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는 강제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도 순간 지난주 말씀을 뭘 전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실까? 나는 전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큼 기억할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위기에 처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기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과 이 모세와 아론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착출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다가 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 땅은 뭐 물질이 있는 건 좋긴 한데 조건을 다는 겁니다. 좋기는 한데 거민들은 강성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키가 커가지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와 같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그 모든 결과를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급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증오하고 불평하고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증오했다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결과는 10명이 그렇게 달려들고
그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40일을 정탐하라고 왔더니 이들이 40일 정탐한 날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한 근본이 됐다라는 것,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조심을 해요. 한마디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절망했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아니라 이제는 헌해입니다. 헌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을 지키시지만 이제는 2025년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발걸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좀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된다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죄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라.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썩하고 아우성을 치고 극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그냥 붙들고서 원망하는 거. 통곡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잃어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공황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와가지고 출애굽을 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뭘 할지 몰라가지고 공황 상태가 돼서 절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선 아이고 밤새도록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원망한다. 2절에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원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생기면 다 남 탓.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거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명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모든 단정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목적을 다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단정지었습니까? 첫째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단정지었습니까? 우리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내와 내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 미래를 내다볼 정도로 이렇게 똑똑했으면 다른 일이나 하지. 그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다 예측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다 변경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면 자기들이 다 지도자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뽐내면서 그거 우선시하는 겁니다. 죽을 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과정을 지켜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에 갈라진 물을 통하여서 애굽 병정들이 쫓아올 때 다 막아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그 능력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야, 이거 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땅쯤이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면 되는 거구나, 이 한마디 못합니까? 아이고 밤새도록 이 얘기하고, 밤새도록 모세 아론 붙들고선 밤새도록 아이고 우리는 칼에 쓰러져 죽겠구나, 모세와 아론이여 우리 처자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여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옆에 있었으면은 그 소리를 듣는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오직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뽐내면서 남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이 죄와 불신앙의 요소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함돼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정지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지어 말해. 아유 우리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칼에 쓰러지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게 되어 있구나,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구나, 다 단정지어 얘기하죠. 그 세상 사람들도 단정지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노노의 공자 4절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공자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자신이 이건 꼭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결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봤더니 첫째는 무필입니다. 무필, 반드시 단정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 무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그 세상 사람들도 이 공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4가지는 피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가지가 있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아이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처자식과 우리의 아내들 다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고집 부리면서 우리의 뜻대로 돌아갑시다. 죄와 불신앙의 요소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최고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마가가 전도 여행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갔는지, 병이 있어서 갔는지, 집이 보고 싶어서 갔는지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난 못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내 친족 조카 이 마가를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보시지 않았냐고. 그 행동 거지 그 하나하나 봐라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 전도에 방해된다. 데려가지 말자고. 사도 바울도 순간적으로 죄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다 믿음의 손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멀리 내다보, 멀리,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으니까 멀리 내다보면 다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도 꼭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내 아들이다. 마가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유익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죄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서 밤새도록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이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그러는데 이 통곡이 부르짖음인데 성경에 2가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이 과부가 원한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자신 멋대로 살아가는 재판장입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판결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가가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귀찮게 합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귀찮게 하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둘까 보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그 귀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밤새도록 하는 일이 성경에서 첫째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옛사람들을 버리고 새 사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통곡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괴성을 지르는 부르짖음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모세와 아론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런 소리 질렀을까요? 아닐 것 같아.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생판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는 어찌할꼬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이집트, 애굽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자신들을 식민지, 자신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자신들은 종살이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돌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부럽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이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한 신학 성경인데 우리 구원에 관련돼서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히게 해주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게 해주시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거 그건 모르겠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픔이 많고 이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은 내 의지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을 빗대어서 이 천박한 초동학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율법을 통해서 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걸리 거지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의 거지 같은 생활을 또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뭘 먹었을까요? 자신들의 민족들이 고센 땅에서 자리 잡으면서 좋다고 했을 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의지해가지고 요셉을 뭐 주는 거 다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원 없이 쓰고 고센 땅도 원 없이 거기서 살고 이용하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나타나니 이제부터는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다 죽이려고 아이들 다 날강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큰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아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쉽지. 아유, 교회 오면은 이거 제안하고 저거 제안하고. 그거 똑같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상급, 하늘나라의 영광,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 굴레,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노예 생활하려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애굽으로. 그럴 힘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부르짖음 전혀 없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기도 부르짖고,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을 좀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부르짖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에 자신을 붙들고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다,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300만이 넘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에 못 이겨가지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나 못해 먹겠다, 그냥 난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위태한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거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죠?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네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 한마디에 내 모든 쌓아왔던 커리어가 무너지고, 사람 한마디에 10년 20년 한 믿음 생활이 그 바로 앞에서 다 무너지고.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명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민수기 다음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분이시다. 모세가 기도만 했습니까? 설득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보십시오. 제발 좀 침착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하는 이 햇빛,
또 야생 이 동물들 그것으로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엎드려질 수밖에. 나의 믿음과 나의 액션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려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엎드려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욕심으로 구하면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결했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해결 방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말주변이 없으면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안 되니까 옷을 찢으면, 분노를 하고 옷을 찢으면서 6절에 그러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너희들과 같이 보지 않았느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좋은 땅이 없다. 말씀이 왜곡되고 지켜지지 않을 때의 이 분한 마음들, 이거 숨길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라고 했는데,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게 온유입니까?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온유하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온유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만약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의분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의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소, 양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거 다 엎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의분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자, 들어봐라.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니라. 다만 거역하지 말아라. 다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게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아빠 엄마 뭐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효도관광 잘 다녀오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잘 컸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도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게 은혜와 복입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금덩이 하나 주시면 좋죠, 당연히. 그죠? 가나안 땅에 솔직히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이 주렁주렁 맺힌 그 열매, 두 사람이 장정들이 들고 와도 힘들 정도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 예배해 두신 겁니다. 그거 보면 너희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안다. 너희들 세상적인 거 좋아하지? 그래, 그거 봐봐. 너희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좀 봐라. 아마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정들,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 보면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알게 모르게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은혜가 하나니까 감사할 기도의 제목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들면 그 은혜 받은 거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들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성하고 크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 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 참 뜬구름 잡는 소리를 참 잘한다. 그죠? 뜬구름 잡는 소리. 머리가 그냥 구름에 쏙 올라와가지고 우리 두더지 하듯이 두더지가 쏙쏙쏙 올라오면은 그거 잡기 힘들죠. 아니 성경 말씀들은 뭐 좋은 얘기는 많은데 다 뜬구름 잡는 뜬구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최고로 똑똑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할까요? 배경도 탄탄하고 200명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였는데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만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기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냐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6절부터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보면 6절부터 시편 17편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자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 모세와 아론 같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귀의 사명은요, 끝까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고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 원망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부족하여 밤새도록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통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